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기도함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한 사람이죠. 자신과 가족과 나라를 기도함으로 살려내었던 승리한 사람. 지금 브라질에서 아침마다 연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승리한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다 한 선수가 승리하지만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뻐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유대 왕 히스기야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아수르 그 사네립 왕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의 여러 많은 성들도 이 아수르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백성들 다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부하를 보내서 성문 앞에서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항복하라고. 항복하지 않으면 끝까지 대항하면 모두 다 그냥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겠다. 부하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는 편지까지 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을 해주신 장면입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대군을 물리치고 자신도 그리고 가족도 나라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국가나 민족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승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짐을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기도로 한 주간도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신 줄 압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기도하되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협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와 맞서 싸워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에 닥쳐온 이 국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손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참 신이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천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었던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도 히스기야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분은 오직 참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고백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기도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아침에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거나 그래서 과연 응답이 될까? 내가 기도하긴 하지만 이게 과연 될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것으로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교회 바로 앞에 큰 술집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출입을 하면서 그 술집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썩 좋질 않았어요. 교회 앞에 뭐 다른 집들이 들어설 수 있는데 음식점이 들어설 수도 있지만은 술집이 큰 술집이 하나 생겼으니까 좋을 리가 없죠.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앞장서고 늘 기도에 힘쓰는 고원사님들 몇 분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여전도의 회원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교회 앞에 큰 술집이 하나 세워져서 우리 교회 출입을 하는데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썩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함께 그 기도에 동참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던지 얼마 안 되어서 술집이 그만 문을 닫았습니다. 적자 운영으로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조화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술집이 뭐 시설도 잘 갖추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망할 이유가 없는데 이 망하게 된 것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해 볼 때에도 교인들이 이 교회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상을 하라는 거죠.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양측 모두 다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이 술집 주인은 물론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판사 앞에 서서 자기네 술집이 망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우리 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그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말이죠, 무슨 소리 하냐고,
망할 때가 돼서 내가 망한 것이지, 망할 집이 망한 것이지. 아니 세상에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할 수가 있겠냐고. 술집 주인은 기도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 교인들은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겠냐고. 기도의 능력을 부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 난 뒤에 판사가 판결하기를, 술집 주인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라. 교인들이 그래 기도했지만 교인들이 직접 망하게 한 건 아니니까, 그래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판사가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술집 주인이 당신네 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훨씬 더 신앙이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주장을 하는데, 이 교인들은 정작 기도를 해놓고도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하겠냐고 기도의 능력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으니까 판사가 그렇게 뼈있는 한마디를 했다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웃음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해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오늘 저와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일에 그래야 될까요?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다. 아니요. 그럴수록 기도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저 하나님을 회방하는 저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회방하는 저 말을 들어보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돌아 눕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때는 성전에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여 돌아 누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38장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의 문제뿐 아니라 자녀 문제, 가정 문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나라와 민족의 교회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 의논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하려고 의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를 중단하라 이런 뜻입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면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마음의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이 들었나? 그 생각에 미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원망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지 원망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이런 느낌을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원망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달라졌는가요? 달라진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병이 찾아왔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지켜주셔서 자식들을 잘 키워 자녀들이 다 잘 되게 되었고 건강도 지금까지 주셔서 농사일도 잘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오늘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온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될 수 없는 일인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계속 감사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근심과 염려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염려나 걱정을 하는 대신에,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14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항복하라고 협박할 때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병들을 꼼짝할 수 없을 때에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채 기도했지만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성전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산이나 바다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반드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가장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루의 일을 하나님께 의논하고 보고드리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루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장소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날 밤에 아수르 18만 5천의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내립은 고국으로 도망갑니다. 역사학자 중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쥐가 옮기는 비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다 18만 5천 명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단서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으로 엄청난 수의 대군이 죽임을 당한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도망가서 자기가 섬기는 그 니스록 신전에서 자기 신을 경배할 때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모든 정권과 나라들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래서 유럽을 휩쓸었던 히틀러 그 정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유럽의 열강들은 다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통해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고, 일본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제일 빠른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무엇이죠?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청년이 그러더만요. 초음속 전투기. 빠르죠. 이 세상에 제일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그래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셈이죠. 엄청나게 빠른 빛입니다. 그 빛의 속도로 수십억 년을 달려도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먼 그런 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주는 참으로 거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 첫째 하늘인 대기권과 둘째 하늘인 천체를 넘어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바로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이 아침에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 일명 고아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조지 밀러, 그가 이런 말을 남겼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 자신들이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